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3장 찬송하죠. (193장이에요)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흠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4장의 말씀이에요. 1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흙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그 다음에 그 성읍에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흑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둘레에 설치하여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우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내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 몸에 지고 있거라. 옆으로 누워있는 날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떠맡아라. 나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 날수를 정하였다. 그러니 내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떠맡고 있거라. 나는 너에게 1년을 하루씩 계산하여 주었다. 너는 이제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응시하면서 내 팔을 걷어붙이고 그 성읍을 심판하는 예언을 하여라. 내가 너를 줄로 묶어서 내가 갇혀있는 기간이 다 찰 때까지 내가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놓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내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내내 먹어라.
너는 음식을 하루에 20세겔씩 달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물도 데워서 하루에 6분의 1 흰씩 시간을 정해놓고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처럼 구워서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들 속으로 내쫓으면 그들이 거기에서 이와 같이 더러운 빵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저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거나 물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고기를 제 입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쓰도록 허락해 준다. 너는 쇠똥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물을 되어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는데 4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옆으로 누워있는 날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떠맡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이후 24장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 시기는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4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시기적으로 바벨론 3차 침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 3절까지는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2차 진입, 두 번째 침입을 배경으로 갖고 있고요. 4장부터는 3차 침입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알고 말씀을 좀 구분해서 봐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장까지는 포로로 붙들려간 바벨론에서 그 백성들에게 예언된 그런 그 말씀인데 4장부터는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2차 침입에 붙들려서 갔거든요. 근데 4장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두고 포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이 달라요. 이어져 있지만 말씀이 이어져 있지만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그 배경을 갖게 된 이유는요, 남유다 백성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빌론 2차 침입이 끝나고 난 뒤 남유다가 회복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이제 회복시켜 줄 줄로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3차 침입까지 일어났거든요. 이거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서 이런 거 예언의 말씀들이 주어지게 됐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단순하게 메시지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의 그와 같은 행동 혹은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에스겔에게 요구됐던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들이 에스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들이었어요. 쉽지 않았던 거죠. 먼저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공격받을 것을 알려주시려고 모형을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벽돌에다가 예루살렘이라고 써놓고는 포위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라고 그러세요. 또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지내라고 그러세요. 이날은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범죄한 횟수라는 거예요. 이날이 끝나면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남유다의 죄악과 관련된 날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줄로 묶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줄에 묶여서 각각 정한 날이 다 찰 때까지 이리저리 누워 높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300일이 넘도록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야 되고 40일이 되도록 왼쪽으로 누워 있어야 되고 꼼짝 못하게 하셨어요. 자다 보면은 이렇게도 뒤척거리고 저렇게도 뒤척거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하게 하신 거예요. 밧줄로 꽁꽁 붙어가지고 왼쪽으로 놓으면 기한이 다 찰 때까지 왼쪽으로 꼼짝없이 누워있고 이날이 끝나면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놓는데 뒤척이지 못하도록 꼼짝없이 또 날이 차기까지 오른쪽으로 누워있어만 하는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돌아 눕죠. 사람이 잠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뒤척이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한 걸 넘어서 여러분 300일이 넘도록 40일이 넘도록 한쪽으로만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견디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상태에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인분을 태워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더러운 빵을 먹고 부정한 백성들이 될 거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말씀을 하시니까 바꾸죠? 쇠똥으로 바꾸셨어요. 쇠똥으로 빵을 만들라.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렇게 끝나지 않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결국에는 망해버릴 거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로 하여금 정한 날수만큼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누우라고 하세요.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떠맡기신 거예요. 에스겔한테.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죄를 그 죄의 짐을 에스겔에게 지우신 거죠. 죄악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대가 그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로 노아 시대 전 세대가 홍수로 쫄딱 망했습니다. 노아와 그 8명 제외하고는 홍수로 다 죽었어요. 물론 그 홍수에 탄 짐승들은 살았죠. 그렇지만 그 세대 고수를 제외하고 전 세대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식구들을 빼놓고 유황불로 다 죽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 참혹한 겁니다. 이렇게 죄악의 결과의 그 참혹함을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아니 왜 에스겔 선지자가 저러고 사나? 아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보게 하신 거죠. 봄으로써 깨달음을 주려고 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은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죠. 그 에스겔을 이렇게 사용하신 것을 보면 반역하는 족속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그런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말로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선지를 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렇게 생활하게끔 보여줌으로써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죠. 에스겔 선지의 말로 선포되는 것보다도 그의 그런 그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어떤 효과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바라셨던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하시겠어요? 그냥 에스겔한테 두루마리를 먹이셨잖아요. 가서 내가 너한테 입술에 내 마음에 심어준 말씀 전달해 줘라.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듣는 것도 듣는 거였지만 보게 하셨어요. 눈으로. 에스겔 선지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지자가 어떤 행동으로 보여준 것에 대한 결과가 더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만큼 원하시는 것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하죠. 그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는데도 돌아오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실 정도로 그 남유다에 대한 바람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비록 범죄에서 바벨론에게 넘겨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남유다에 대한 간절한 바람 뭐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였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에스겔이었고 그에게 그런 행동들을 특별하게 요구하셨던 거죠. 만약 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 그렇게 신경 쓰는 분이 아니었다면
에스겔 선지를 불러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남유다에 대한 각별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남달랐던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든 그들을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말씀드린 대로 간단히 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까지 하셨어요. 남다르고 각별한 거죠. 근데요, 또 다른 시각으로 에스겔 선지 그와 같은 행동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는 그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그런 그 마음을 찾아볼 수 있다면, 이와는 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남유다의 완악함, 완고함, 부패함, 목이 곧은 백성, 반역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칭할 때 남유다로 부르지 않고 반역하는 족속이다. 하나님한테 반역한다. 얼마나 그들이 그런 죄에 대해서 완악한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남유다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그랬다는 거.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통하지를 않는 거. 그래서 에스겔 선지에게 그와 같이 행동해라,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하면서 보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충격. 마치 전기 쏘이는 것과 똑같아요. 전기 번쩍 들잖아요. 전기 만져보셨죠? 깜짝 놀라죠. 충격을 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 그런 걸 봄으로 인하여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길로 나아간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 민감도를 높여야 됩니다. 무감각하게 지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왜 무감각해집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세밀한 그런 그 부분까지 그냥 간과하지 않고 영적 민감도를 높여서 반응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말로는 더 이상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도 아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더욱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적어도 이런 그 은혜들이 있다고 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영적 민감도 혹은 민감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그마한 하나님의 사인,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거죠. 말씀 한마디에도 반응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행동들, 역사들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영적 각성이 늘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영적 민감도가 높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그마한 그런 그 행동에도,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그마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응답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세밀하게 또 자세하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셔서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응답하고 또 반응함으로써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